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정을 창시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그 설계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비춰졌나요? 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하나님 흙으로 각종 공중의 각종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생겼고 어둠 가운데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오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만들어졌다. 혼돈과 무질서가 시간이 지나니까 완벽한 질서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겼고요, 궁창이 생겼고요, 바다가 생겼고요, 식물들이 생겼고요, 물고기가 생겼고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주심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피조물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존재가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스크린에 비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그 자세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여자로입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쓰여진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때에 요즘 유행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들에서는 이야기하는 그 부모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라고 부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남자였다가 내일 여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뉴욕에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웃긴 것은 내가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는 치료를 받았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지를 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LGBTQ의 Q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남자와 여자만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확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관한 믿음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의 모습인데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생물,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들을 소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가운데 이게 명령형 동사로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 명령들은 결혼입니다. 그 명령들은 노동입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의 단어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바도. 아멘. 동산지기님 귀합니다. 아바도입니다. 자, 그리고 팔만 로버슨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안식일 규례까지 포함시켜서 창조 언약의 3대 원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나이가 차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로워서 누가 필요해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하라고 만날 때마다 하라고 언제 가니 해서 이 강력한 압박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동물 생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리 통치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결혼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과 명령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펼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인간은요, 늘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은 세상의 이야기들로 결혼을 정의하고, 결혼을 왜곡하고, 가정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겠고, 또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직 나는 나이가 어려워라는 사람들도 있겠고,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정의, 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 세계관, 나의 가치관, 이념, 이런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이제 겪어왔던 부모님, 가정, 친척, 아니면 우리가 어딘가에서 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가정상, 아니면 책으로 읽고 학교에서 배워온 그 정의와 느낌과 생각을 가정에 투영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가치관 가장 위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정에 관한 뼈아픈 그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진행형인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죠.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가정상을 내가 만들어서 이런 가정을 꿈꾸리라, 이런 결혼하리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신의 꿈꾸는 이상적 가정상보다 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정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가정상을 맞추어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창조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2장 18절.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모든 그 창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표현을 반복하십니다. 그 횟수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촉이 좋은 사람들 맞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몇 번? 7번입니다. 좋았더라. 7번 맞죠? 제가 지금 한 게 맞습니까? 7번입니다. 거룩한 숫자.
성경에서 완벽을 말하는 숫자 7번을 다 좋았다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도 있었고요, 바다도 별도 동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생각이 드니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존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대화하고 교제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외롭고 홀로 있기에 좋지 않아 보인 그 사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길 결단하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그 뼈를 살로 채워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바로 하와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Eve. 일본어로 뭡니까? 트리키한 퀘스천이죠. 에바입니다. 에바. 아담은 또 에바 또 이마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를 원어로 히브리어로 볼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남자는 뭡니까? 이슈, 그죠? 이슈. 그리고 누구에게? 이샤에게. 이샤,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단어의 발음의 유사함을 느낄 수 있죠. 단어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슈, 이샤. 그래서 이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 남자와 여자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인류 최초의 러브송, 사랑의 노래, 사랑의 편지인 아담의 고백입니다. 이 아담의 고백은 우리 형제들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 자 스크린 비춰주시면 형제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온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표현이 그대로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로맨틱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 오글거리지만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넌 내 거야. 여러분 왜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십니까? 저도 해봤어요. 다들 해봤잖아, 그렇죠? 넌 내 거, 넌 오빠 거 이런 거 해보셨나요? 얼굴 빨개진 거 아닌가 내가? 저도 해봤어요. 참 창피한 과거의 그 흑역사죠. 자,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넌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라는 표현인 것이죠. 더 깊고 인간의 몸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 뼈와 살을 공유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요, 여러분, 이 갈비뼈, 이 하나가 된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내 심장을 준다, 내 가슴에 새겼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아마도 갈비뼈 중에서도 심장에 가장 가까운 갈비뼈를 하나님 떼셔서 하와로 만드시지 않았나, 그렇게 주석을 단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자, 이 남자 이슈에게서 취하였는데 이샤라 부르리라, 아담이 고백한 거죠.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이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상호간에 너무 필요로 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함께 해서만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 중에 뼈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살 중에 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가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이 목적에 대해서,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부르심을 지닌 가정을 하나로 붙여주신 이 하나됨,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자,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몸을 이루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하신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끌어간다, 만들어간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선물인 가정을요, 이 성경적 가정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떠남입니다. 뭐라고요? 건강한 떠남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으로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란 그 소명의 자리를 앞으로 이제 경영해 나가는 책임, 그 책임 무게가 신랑 신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 건강한 떠남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또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새로운 집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오피스텔이지만 소박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집은 걱정 없습니다. 전셋집입니다. 집 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 말하는 이 요지는 뭐냐 하면요, 물리적인 떠남보다는 정서적이고 그리고 존재적이고 정말 필요한 건강한 떠남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장수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릴 때에는 부모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부모님 밑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기만 했던 과거에서 의존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이 가정,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어나가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책임과 무게를 하나님께서는 결혼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부모님을 떠나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곁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떠난 어른으로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더욱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떠남 없이 잘하면 안 됩니다. 떠나고 함께 상종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이 가정, 결혼을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영하려면은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됨. 결혼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합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한 몸을 이루다, 하나 되다라는 단어가 직역으로는요, 한 육체다, 바살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살이 하나가 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존재 자체가 함께 공유하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됐다. 이것이 부부다.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붙어있는 하나가 된 존재를요, 여러분, 인간이 상황에 맞춰 내 입맛에 맞춰 원하는 대로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찢게 될 때에 무리하게 그것을 떼어내려고 할 때에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찢어짐을 경험하게 될 때 가정에 참 상처가 남는 거고요. 찢어짐과 아픔이, 깨어짐이 그 가정 가운데에, 부부 관계 가운데에,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죠. 저도 친지 가운데에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찢어짐 또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짐도 상처도 아픔도 주님은 다시 만드실 수 있고요, 회복하실 수 있고요,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서 말씀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견에 충실하려고 하죠. 더불어 그 깨어짐을 실질적으로 노리면서 공격해오는 존재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질 때에 그들이 기뻐하고, 이 하나됨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합하여 하나된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노력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가 노력해야 되고, 사회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하나됨, 한 몸을 이루는 성경적 가치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살아내고 빛과 소금 되어서 사회 가운데 이것을 펼쳐나갈 때에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수십 년을 살아온 그 삶의 가치관이 정말 단단하게 내 안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악물고 그냥 참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라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가정을 꾸리는, 결혼하는 모든 남녀가 왜 사랑을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해봤죠.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를 닮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 반짝이는 그 감정적 사랑, 그리고 육체적 사랑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갇혀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 성경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에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바살 육신으로, 하나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시는데요, 그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라고요? 어떻게 지켜나가라고?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어로 make every effort라고 써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의지와 각오와 능동적이며 희생적이며 그 사랑들을 다 모두어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닮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을 가정이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켜 나갈 때에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됨이 가면 갈수록 행복으로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그 가정상으로 하늘나라의 그 단맛을, 소금맛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신 가정이란 공동체가요, 참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펼치시기 원하셨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하신 설계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그 태초의 가정, 시조의 가정,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설계도,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사랑과 행복과 연합과 하나됨과 양육과 돌봄과 이러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가정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창세기에 최초의 가정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늘의 황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의 뭡니까? 혼인잔치.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랑이 되셔서 장차 다가올 역사의 마지막 때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아바도 여러분, 가정에 관한 많은 생각들 그리고 기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그 설계도에 맞게,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가치관을 그리고 태도와 행함까지 맞춰갈 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놀라운 맛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반드시 겪게 될 줄 믿습니다.